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2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히트를 좀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찬양하다가 제일 처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선포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까? 봐라,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까? 예, 이 극단적인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으로 얻는 돈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주신 돈을 뺏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환경을 하나님이 도로 몰수해 가시면 그때도 변함없이 나는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기뻐 뛰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뭐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부인하고 돌아설 것인가? 욥의 신앙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함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취하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과 그냥 난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아닐까요? 어린 신앙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 첫 발을 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받은 직분이 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냥 어린아이적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물어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서 더 얻을 것도 소유할 것도 사실 없지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사업해야 되고 왜 직장 다녀야 되고 오늘이라는 이날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르심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이유, 이뻐.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질문하고 있는데 네가 그래버리니까 덜 심각해지지 않냐? 이유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그 신앙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으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고,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바실레야, 교회, 따라하십시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굳이라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뭘 먹지 마시지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안 구해도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없는 거예요. 바실레이아가 없는 거예요. 그저 신앙이 공중에 붕 떠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것저것 다 좋은데 그중에 뭐 조금 세련돼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게 교회 아니냐, 교회 하나 좀 믿어도 괜찮아, 이런,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좀 더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영의 세계가, 어떤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나면 뭐 봤네, 뭐 들었네, 그저 공중에서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하고 날아다니면서 막 환상받네,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정수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두 가지를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그 안에 저들도 있게 하사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영성의 최고봉은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복적으로 흐르든지, 이게 아니면 샤머니즘으로 흐르든지, 이게 아니면 종교로 빠지든지, 이게 아니면 무림의 고수가 돼서 자기 혼자 영적이고 자기 혼자 뭐 신령한 세계 다 경험하고 자기 혼자 막 공중 붕붕 날아다니면서 막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바람의 금심이 나라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뜨가는 구름 한 조각이 비를 쏟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잘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냐고 물을 때 두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또 하나는 바실레이아. 아멘입니까? 내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주의 킹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적 제자라고 부릅니다. 구원 이후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너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니?
그 공부하게 하신 이유, 그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돈을 벌게 하고 그 은사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중부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뭐죠? 에클레시아. 하나는 뭐예요? 바실레야. 영혼을 사는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영원히 없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가 분명하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범사가 감사가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사도행전적 제자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을 때 우리 교회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 뭐 그런 노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니까 잘못 얘기해서 교회는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 코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구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떠도는 그저 무리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구원 방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의 임종을 봤었어요. 임종 직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저를 불러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저를 데려다 놓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임종하는 내 남편 우리 아빠 구원받게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가는데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제가 방에 이쪽 저쪽을 살펴보는데 한쪽 벽면이 크리스탈 폐, 온갖 막 오동나무로 만든 큰 폐들, 어떤 폐들은 보니까 엄청난 폐도 있더만요. 한 벽면이 다 그 폐들로 채워져 있어요. 사흘 후에 가보니까요, 그 폐들 다 쓰레기로 모아가지고 집 대문 앞에 내놨더만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어서 이거 버리더만요. 여러분, 하늘에 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뭐 이런 폐 저런 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합니다 뭐 놀라운 업적을 남겨둬도 그의 영혼의 때가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잠자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뭐해라? 깨어나라. 여러분 깨워보십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들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예배, 설교가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어떤 영적 파워가 있는 그런 말씀 선포.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앞자리 권사님을 향해서 좀 깨시라고 막 고함 지르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잠은 지가 놓고 재워놓고 왜 소리는 또 지르냐고. 우리 교회는 조는 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다현아 할렐루야. 우리 다현이가 참 예배자예요. 잠든 영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로다 고함 지르는 그날에 대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잠자는 자들의 또 대표적인 인물, 한 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은 달란트, 받은 시간, 받은 은사, 받은 모든 재능들 땅에 파묻어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껄껄껄 후회죠. 내가 그때 깨어 있을 걸, 그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 걸, 그때 기름 준비 잘할 걸, 그때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작지만 내가 뭔가라도 좀 할 걸, 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날에 껄껄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직관과 양심이라고 하는 영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을 인식하는 직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내 영의 또 하나의 기능 중에 직관이라는 기능,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진리가 기준이 된 신앙 양심.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직관과 양심의 기능이 살아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 사람, 우리는 산자, 영이 산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직관의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신앙 양심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두 기능이 완전히 회복돼서 지성소 내 영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듣고 듣다 보면 이해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성령은 직관과 영혼을,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한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분별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지성소 삼고 거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영,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할 때, 네 안에라고 하는 건 내 뭐 가슴을 파보는 거나 뭐 이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지성소되어 있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해야 됩니다. 산영과 죽은 영의 바로메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냐 안 하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직분을 받았냐, 이게 바로메타가 아니라 그 영이 살고 죽었다라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영은 처음부터 그 예수를 담을 그릇으로 창조됐다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영은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둠이 공격해 올 때 미리 사인을 보내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건 목사님 나는요 깜빡깜빡해요, 이런 혼적인 깜빡깜빡, 아니면 우리 인간의 뇌 기억력의 깜빡깜빡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할 때,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때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 자를 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상황이 딱 부딪혔는데도 아무 말씀이 안 생각나, 아무런 감동이 없어. 죽었든지 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뭐하고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할 거다. 때로 어떤 사업상 아니면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그 선택 가지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발 팍 던져가지고 이게 그런 어떤 것 말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 우리 안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이 뭔가 불편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주님, 그럴 만한 일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났는데 내 영이 굉장히 불안해. 뭔가 답답하고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선택을 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 선택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바로 이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진행하고 또 진행하면 두 가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버려 두신다. 하나는 그게 그래도 또 하면 뭡니까? 하게 만드신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말고 다 죽은 자인데 그 중에 잠자는 자가 있어. 살기는 살았는데 영이 어떤 이 코마 상태에 빠져서 산 영인지 죽은 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잠자는 자야, 너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같이 누워있니? 일어날지어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영성가, 최고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 훈련했던,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마더 처치가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개척되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교회들은 나는 저 교회를 닮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마더 처치가 땄던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처음 시작됐던 거 아시잖아요. 바울이 이것저것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에 들렀을 때 그 믿는 12명의 성도들, 그들과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성령 받았느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어떤 영적인 큰 붕이 일어터지면서 온 도시에 그 무당들이 아니면 이방신을 숨기던 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신주 단지 자기들이 했던 그 다 들고 나와가지고 불태웠는데 그게 온 5만 양, 어마어마한 걸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마당에서 불태웠던, 그리고 도시적인 큰 붕이 일어나면서 그 근동에 모든 교회들의 마더처치가 됐던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얽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선포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잠자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수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이 모입니다. 장자교단입니다. 우리 전통이 있는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 안에 잠자는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잠자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영을 깨우셔야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근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막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에서 쫙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아브라함 노아 쫙 거쳐서 밑에 쭉 내려와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다가 막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것까지 다 일일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표기도 20분씩 막 하고, 왜 그런 기도 안 하고 갑자기 우리 이런 교육자들이 올라오더만 막 선포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올라오더만 막 선포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럽니까? 할 때 그래야 깹니다. 그냥 주이소 마이소 이러다가는 다 줍니다. 그래야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생기야 부러울지어다, 사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에클레시아 군하시는 신부로 일어날지어다, 막 이렇게 고함 질러도 잘 안 깨는데 그냥 조용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네가 전지전능하다고 안 해도 그분은 전지전능해요. 할렐루야. 그런 종교적인 기도 갖고는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가지고는 다 잠재우고 마는 겁니다. 좀 거칠어도, 이 목사처럼 좀 거칠어도 깨워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자는 자가 되고 깨우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미련한 5 처녀처럼 아니면 한 달란 더 받은 자처럼 실컷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속에서 산지 죽은지도 분별한 정도로 살다가 그날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십시다. 구약에 보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에스라는 한 사람이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고 그 아버지 앞에 엎어져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위하여 남겨진 축복은 없습니까? 막 통곡을 하며 외쳤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장자의 명분 팔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영적 유업을 가진 사람, 신약에서 통곡의 주인공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의 통곡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부자의 통곡. 죽은 자들과 뒤섞여서 죽은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러다가 자기 영혼이 함께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선택된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 태어나고 그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죽고 잠자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영의 상태를 유지하고 더 강력한 영으로 근육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 어떤 거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예배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다 있고 예전이 있고 모든 순서가 완벽하고 모든 환경이 있어도 그 속에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 예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도의 집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중보하고 임재적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들고요, 나도 모르게 배도의 길을 걷고요, 나도 모르게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지 산지 방불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깨어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네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씻지 않고 남겨두면 그게 누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것도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죽음이 틈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겨둔 음식 찌꺼기 파리떼 몰려들고 쉥지들이 틈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으십시다. 주의 보혈로 회개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네 목욕했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막 찬양하다가 우리에게 발이 뭡니까? 주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어떤 그 능력으로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건 무슨 기분 문제도 아니고 이건 한순간 붕 떠있는 감정도 감상적인 것도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 깨어난 자, 일어난 자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영이 깨어난 사람, 영이 산 자, 영이 맑은 자, 그 영의 직관과 양심이 왕성하게 주의 성령께 민감한 반응을 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는 직관의 기능에서 나옵니다. 시공을 뛰어넘어서 알게 되고 느껴지고 분별이 되는 것.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일이고 나타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영의 직관이 그걸 느끼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능은 신앙 양심의 기능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운데 이 영이 깨어난 자는 직관과 양심 속에서 분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은, 우리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가 뭡니까? 내 영의 기도잖아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다가 2절에 보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밀한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란 거는 감추어진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 아직 감추어져서 미래에 일어날 10년 후든 1년 후든 한 달 후든 일주일 후든 그때 일어날 일을 내 영은 그 직관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보이스피싱 안 당합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사기꾼 안 만나요. 딱 직관이 온다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건 아닌데, 저게 냄새가 나, 내 영이 뭔가 불편해, 내 영이 뭔가가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영이 뭔가가 내 영 안에서 뭔가가 이게 개운함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머물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왕이 꿈을 알았을까? 어떻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뭐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요셉의 영이 끼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골리앗이 우습게 보인 게 그냥 우습게 보인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영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에 생포되어 있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영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골리앗이 안 두려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한, 그 속에 뭔가가 어떤 그런 그 힘이 나오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영 속에서, 그 영의 직관에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최고의 수제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냥 바벨론이 아닙니다. 당대 바벨론은 전 세계 지혜로운 자들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때 당시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되어 있는 그때, 바벨론의 수제보다 10배나 더 수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제들보다 왕궁에 모여있는 바벨론 최고의 수제들보다 10배나 탁월했다. 이건 그의 영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혼에서 나온 꼼수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받는 그 꼼수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영에서 나오는 지혜는 수준이 다른 거지요. 영의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 갖고 판단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자기 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께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저에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한다고 그 말에 권위 안 둡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얼마든지 굴절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고 귀에 들리는 것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시 그림 보셨습니까? 분명히 같은 길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보여요. 하나는 똑바른데 하나는 구불구불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직선인데 내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떤 길은 직선인데 눈에 보이기는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없어요? 내가 보낸 이게 안 갔나? 그림이라서 안 갔구나.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정 목사님 카톡에 내가 보낼게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그림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 하나님 난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점 번제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줄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인간의 꼼수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의 영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할 때도 그의 영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결하지 않고, 솔로몬 안에는 뭔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솔로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발동하면서 판단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꼬꼬마들 안에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얘들아, 니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그게 아멘이야. 할렐루야. 어릴 때 이 지혜가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가는 리더들, 회사의 어떤 오너들, 아니면 교회 목회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양이 굶주린 사자나 포식자들에게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금 어떤 기분인가 하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들을 그저 마을로 전도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아니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을 마치 포식자들 앞에 던져지는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과 같고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포식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 할렐루야. 예, 정말 저들이 어린 양과 같아서 포식자들 앞에 아무 삑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급에 질려서 아주 막 그들의 막 이빨 사이에 막 찢겨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신세지만 그들이 그 포식자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이길 수 있는 근거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산자, 영이 예민한 사람의 특징은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영은 혼에서 나오거나 어떤 인생 경륜에서 내가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알게 되는 게 있어.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되고 선택이 되는 사람.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로 8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 여러분,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9절부터 보면 그 영의 차원이 달라져요. 9절로 11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이젠 우리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너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입니다. 너희 영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영을 얘기하시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선택하고 영의 생각을 성공시키고 내 영 안에서부터 나오는 혼적인 걸 뛰어넘어서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 영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성령으로 그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그분의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이 내 영 안에서 내 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영과 더불어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혼적 영역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세상 경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영이 산 자 세월을 아껴요. 그 영이 성령에 충만한 자, 그 영이 뛰어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이스크림은 아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은 아껴서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은데 좀 더 아꼈다가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요? 안 쓴다고 오늘 20시간만 살고 내일 28시간을 살 수 있느냐? 없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집중력.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산 자는 헤매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래,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거요. 그래, 여기도 뛰어들어보고 저기도 뛰어들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이 산 자는요, 집중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그것에 그냥 정확한 방향을 걸고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이것저것 헤매지 않고 집중 있게 해내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 보십시오. 어떤 교회 이세벨의 영이 판을 치고, 어떤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쪼개고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혼란케 만들고, 어떤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벌거벗고 가난하고 초라한데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모든 걸 다 가진 교회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영이 잠들거나 아니면 영이 죽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 빼고 다.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깨어라,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뭐해라?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이 산 자는 들을 귀가 있어요. 내 인간적으로는 저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영이 그 말씀 앞에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영이 산 자는요, 시즌을 합니다. 가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겨울인지. 봄에 열매를 거두러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을에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 그래서 난 가을에 난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서 다 추수 끝났는데 혼자서 이제 곧 겨울 문턱인데 씨 뿌리러 가는 거예요. 난 씨 뿌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른 봄에 난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난 막 무조건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할 거야. 열매 거두기 위해서 이제 막. 어리석은 거죠.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산 지혜로운 사람은 시즌이 분별이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시즌에 대한 분별력.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지금 이 역대상 12장의 상황은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한 어떤 역사의 큰 전환기입니다. 사울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어떤 왕가가 지금 옮겨지는, 아버지 때에서 자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전혀 다른 왕조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조에서 그 자식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왕조 다윗에게로 지금 역사가 옮겨가는 시즌이 지금 역대상 12장의 상황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던 때, 아직은 다윗의 리더십이 온 이스라엘에 인정받지 못했던 때, 이때는 뭐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역사의 전환기 때는 줄 잘 서야 합니다. 어디에 어느 라인에 서야 될 건가? 눈치 없이 줄 잘못 서면 3대가 씨를 마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몰라서 사울이냐 다윗이냐 다윗이냐 사울이냐,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좀 어떤 그 신수가 좀 편안할까, 내 자식이 잘 될까, 앞으로 쭉쭉빵빵 잘 열릴까, 자칫 줄 잘못 서다가는 이제 3대가 우리가 막 시족이 밀할 텐데, 어떻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 막 눈치 보고 있는 그때, 이 이사갈 자손 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사울에게서는 완전히 떠났고 다윗에게로 옮겨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이 지금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요셉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이전에 없었던 풍년의 때인지 곧 흉년의 때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풍년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고 나니까 시세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시세, 이 시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산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영이 산자예요. 영이 잠들면요 맹해요. 뭔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시세를 분별을 못해요.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니까 혼란과 혼돈 속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혼란 속에 헤매다가 다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는 깨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이 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뜻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로마서를 두 조각 딱 내고 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딱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지막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물론 다 합치면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두 가지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파송돼서, 우리는 축도 끝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삶으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예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특징,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 영이 산 자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좋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능력받습니다. 여러분, 집중력 있는 영적 삶을 살아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꼭지 탁 틀어보십시오.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수도꼭지 잠궈놓고 왜 물이 안 나오지? 그건 돌대가리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왜 물이 안 나오지 할 거 없고 수도꼭지 덜면 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충만합니까? 수도꼭지를 드세요. 수도꼭지는 여러분들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지정의가, 내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수도꼭지 털듯이 성령님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털면 그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다르게 대우해야 돼요. 예수님은 좀 거칠게 대우해도 됩니다. 십자가 못 박는데 안다, 알면서도 나는 왔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제한받고 우리의 감정 하나에도 그분은 이 제한을 받고 거역을 당하시고, 굉장히 수줍음 많은 수천자처럼 그분은 굉장히 막 사람 눈치 보고 막 이런 분이 성령님인 거죠. 우리가 되게 이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 목소리 막 거듭나가지고 왈왈왈왈 그리고 막 이러니까, 야, 성령님도 막 저런 분이나 불도저구나, 아니면 불독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적극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웰컴 오십시오. 주를 위한, 당신을 위한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웰컴하고 막 적극적으로 환영할 때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하게 그분을 환영하기를 축복합니다. 수도꼭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 내 의지가 그분의 의지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귀신의 의지에 내 지정의가 사로잡히면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다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전 인격이 그분 성령님께 집중되고 몰입된 상태. 성령 충만하면 그저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한, 그분이 아닌 무엇으로 대체가 불가한,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대체가 불가해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도 대체할 게 있고, 성령님이 아니고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대신할 게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대신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특징,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다음 주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대전 전사 이성민 전사 자 한참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바꿔지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시간 잠깐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지들끼리 지금 뭐 하겠다는 건지, 우리 보고 같이 하자는 건지, 시는 도대체 뭐며, 찬미는 뭐며, 신령한 노래는 뭐며, 마음으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한다는 게 뭐며.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그런 예배 드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십시오. 똑같이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배해라. 1세기 교회,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부르짖었던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영성, 마지막이 뭡니까?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예배가 뭡니까? 막 이거 스크린 바꾸고 여기서 막 조명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이게 사도행전적 예배가 아니고, 사도행전적 예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런 예배. 이걸 다른 말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피차 서로 복종하고, 이 다섯 가지 예배 형태. 이게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만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세기 때 예배의 원형, 그러잖아요. 교회의 원형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세상에 때묻지 않고 교리나 전통이나 어떤 인간의 역사에 문화에 때묻지 않는, 우리 주님이 땅에 몸을 입고 올 때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오셨던 교회 하나 딱 끄집어내놓고, 이게 바로 내 교회에 했던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드려졌던 바로 그들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이거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마음의 노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 예배. 이게 1세기의 사도행전의 그 예배였어요. 그래서 시의 예배, 시로 우리가 막 여기서 말하는 시가 뭔지, 신령한 노래가 뭔지, 찬양, 찬미, 찬송, 이건 또 도대체 뭔지, 마음으로 노래하는 건 뭔지, 피차 복종하고 감사하는 건 또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즌에 예배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예배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잠에서 깨어납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드렸던 그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의 그 예배, 19절부터 이어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는 게 뭘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도대체 무언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또 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건 또 뭔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잠든 영이 깨어 일어나면 첫 번째 지혜가 있다 쫙 얘기되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 영이 깨어난 자, 영이 산 자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우리 철야 끝나고 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 시간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와글와글 막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가운데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놈들 실컷 자고 장난치다가 마지막에 아멘하고. 그래도 저 나이에 TV 앞에 안 앉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쟤들이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세를 분별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의 시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지금은 엔타임의 때가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행할 바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산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 영이 산 자, 영이 깨어있는 자도 있지만 영이 잠든 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잠든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도 있고 배도한 자도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 영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 영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집중력을 주십시오. 아멘.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섯 가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시고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너의 영 안에서부터 나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네가 살아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 내 영을 깨워주세요. 아멘.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다섯 가지 특징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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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